우리가 오늘 그 삼손에 대한 본문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강의는요, 사실 삼손의 좀 인생 전체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호흡이 길어요. 그래서 중간에 딴 생각하시면요, 흐름 놓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삼손의 러브 스토리거든요. 삼손이 이야기는 사실. 근데 저희가 이 16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읽었잖아요. 정말 유명한 얘기죠. 이 삼손은요, 수많은 세상에서 각색되어서 영화로도 소설로도 그림으로도 명화로도 정말 많은 어떤 2차 창작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요. 특별히 들릴라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 뭐 데릴라라고도 하고 들릴라, 우리는 이제 보통 개역 개정으로 들릴라라고 하죠. 여러분, 이 들릴라의 사랑에 빠져서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넘어간, 어처구니 없게 머리 밀리고 눈 뽑히고 블레셋에 끌려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삼손은 왜 이렇게 뻔한 들릴라의 수작에 넘어갈까요? 왜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얘기해줬어. 근데 또 그렇게 돼 있어.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얘기해줘서 또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알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왜 삼손은 계속 이게 속냐는 거예요. 왜 이 결국 비밀을 알려주고 많이 하는 거죠. 사랑에 눈 먼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게 이 삼손이 너무 깊은 사랑에 빠져서 미친 짓을 한 걸까요? 그럼 사사기는 총 21장이에요. 그중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럼 한 사사당 약간 2장, 2장 안 되게 분량이 채워져야 맞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요, 13, 14, 15, 16 4장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분량이 제일 긴 사사가 삼손이에요. 13장에는요, 삼손의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수태고지 많은 사람이요, 성경에 몇 명 안 돼요. 굉장히 특별한 출생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태어나고 13장 수태고지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이 복 주신 어린 시절을 지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어떤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한테 나 저 여자랑 결혼시켜달라고. 부모님은 황당한 거죠. 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너는 나실인인데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밀지 아니하고 너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특별한 하나님이 수태고지한 거룩한 사람인데 무슨 이방 여자랑 결혼이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방 여자의 결혼 속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14장, 이게 본문을 좀 한 번씩 찾아볼까요? 14장 4절을 보시면요, 아까 어디까지 읽으셨죠? 아까 마지막으로 읽으신 분? 네, 그럼 수찬이가 14장 4절 읽어줄까요? 이 결혼이라는 걸 매개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려는 의도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진행시키신 거예요. 그럼 호세아 선지자도요, 창녀와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메시지를 전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결혼이란 걸 통해서 블레셋을 진멸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삼손을 움직이신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움직인 첫 번째 사건이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 사건이에요. 근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님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모르는데, 삼손이 하도 결혼시켜달라 하니까 결혼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와, 여러분, 수뇌보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했는데 사랑이 샘솟아. 얼굴 보고 너무 좋아. 너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이 블레셋 여인의 외모가 삼손에 굉장히 만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첫사랑의 시작입니다. 삼손의 수뇌보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결혼 잔치를 합니다. 근데 결혼 잔치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삼손에게 친구하라고 친구를 해줘요. 블레셋 친구는 없을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삼손이 친구 30명한테 퀴즈를 냅니다. 야, 수수께끼 하나 낼게. 너랑 나랑 맞춰보자. 내가 너한테 내서 너희가 맞추면 내가 옷 30벌 한 벌씩 해줄게. 겉옷 속옷, 배옷이랑 겉옷 하나씩 해줄게. 근데 너희가 못 맞추잖아. 너희가 나한테 30벌 줘야 돼 라고 수수께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30명의 사람들은요, 집단지성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퀴즈가 뭔지 수수께끼가 뭔지 모르지만 오케이 합니다. 우린 30명이니까 뭘 해도 맞히겠지 했는데, 이게 뭐 영 아리송한 퀴즈를 내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3일이 지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7일째 이거 옷 30벌 주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이 결혼한 여자 있잖아요, 삼손이랑. 삼손이 사랑에 빠진 여인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거 시킨 거지. 너가 이거 우리한테 돈 뺏으려고 이거 이렇게 한 거지. 그 당시 옷은 굉장히 비쌌잖아요. 너가 이렇게 한 거지. 네가 이 수수께끼 안 알려내면 우리 너 죽일 거야. 너희 아버지 불태울 거야. 죽일 거야.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졸지에 삼손이랑 결혼했다가 이 동족으로부터 이 협박, 불태워 죽일 거라는 협박을 받고 삼손 앞에서 삼손 왜 나 안 알려주냐고 하면서 삼손을 들들 볶아요. 삼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이게 사사기 14장 15, 16, 17절이거든요. 사사기 14장 15, 16, 17절을요. 우리 지혜 씨부터 이렇게 다시 읽어볼까요? 너 나 미워하는 거냐고. 나 진짜 안 사랑하냐고. 결혼식인데 7일 잔치한테 7일째에 아내가 이 삼손 바짓가랑이 붙잡고 막 울면서, 왜냐면 이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제발 알려달라고 막. 근데 이거를 삼손한테 솔직히 말하면 삼손이 이제 뒤집어 엎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제발 이 수수께끼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알려줘요. 근데 내가 이거 부모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너한테 알려준다고 알려줘. 마음이 약한 남자예요. 이 사랑에 이거에 넘어가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홀랑 또 다시 블레셋에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퀴즈를 다 맞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열받아서 야 너희 나 내 암송아지 밥 갈아서 맞춘 거잖아 이러면서요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 죽여가지고 겉옷속옷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그거 던져줍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14장의 끝입니다. 15장 후에요. 15장이 또 어떻게 등장하냐면 좀 시간이 지나요. 밀 거둘 때라고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 삼손이 마음이 좀 가라앉잖아요. 마음이 좀 가라앉고 나서 다시 그 여자가 보고 싶은 거야. 좋아했잖아. 자기 마음에 들었잖아. 눈에 들었잖아. 자기랑 그래도 결혼 잔치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감정이 가라앉으니까, 화가 가라앉으니까 그 여자가 보고 싶어서 염소 새끼 가지고 찾아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장미꽃 배송이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염소 새끼 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 마음 풀어 이러가지고 그거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웬걸? 장인이 이 삼손이 그냥 버린 줄 알고 이 자기 딸을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낸 거야. 근데 너무 힘센 사위가 다시 찾아왔잖아. 이 장인이 막 벌벌벌 떨면서 아니 동생이 더 예쁜데 이러면서 딴소리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여우 300마리, 유명한 스토리죠. 여우 300마리를 데려다가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 횃불을 또 꽂아가지고요. 블레셋에 밀 거둘 때라 이미 곡식당 거둔 것도 있고 안 거둔 것도 있고 한데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랑 포도원까지 다 싹 불태워.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뺏겼잖아.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 그러니까 분노로 확 하면서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자연발화냐, 근데 여우가 막 묶어서 뛰어다니고 막 횃불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랬냐, 그러니까 삼손이 이랬다 하니까 사람들이 삼손이 왜 이랬냐, 장인이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서 장인이랑 딸 데려다가 불태워 죽여요. 이 소식을 삼손이 듣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었던 사람, 자기가 결혼 잔치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뒤에서 협박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 이 퀴즈를 알려줘서 자기가 분노로 화풀이 했는데, 자기 때문에, 자기의 분노의 화풀이 때문에 자기 때문에 불타 죽은 사랑하는 여인, 자기가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의 이 심정, 여러분 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전청도 사건 때 남자냐 여자냐, 여자인데 남자냐, 여자인데 임신을 어떻게 하냐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드라마 작가들 반성하라,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삼손의 인생, 이 스토리가 진짜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입니다. 삼손이요, 자기 첫사랑 원수 갚겠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정말 이 자기의 이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마음의 슬픔에, 분노에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이고요. 집으로 안 가고요.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바위 틈 사이에 숨어 있었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고. 근데 그 바위 틈 사이에 숨어 있는데 유대 사람 3,000명이 와. 자기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이 와서 너 블레셋 사람들한테 왜 이랬냐?
블레셋 지금 우리 지배받고 우리 블레셋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모르냐? 너 이런다고 될 것 같냐? 이러면서요. 삼손을요. 우리가 너를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겨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못 지켰어요. 불타 죽어요. 자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슬퍼서 바위 틈 속에 있는데 자기 동족 3,000명이 와서 우리가 너를 죽이고 너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묶여서 넘겨집니다. 넘겨져서 여러분 동족에게 배반을 당해요. 우리가 너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도와줬잖아.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 유다야 정신 차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잖아. 내가 그들의 원수를 갚아줬잖아. 너희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너희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나한테 지켜달라고 해야지. 나를 넘기겠다고. 여러분 동족의 배반을 당해서요. 몸이 묶여가지고요. 블레셋이 넘겨집니다. 그리고 삼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자기 묶은 걸 다 풀어헤치고 와 하면서요. 이 나귀턱 뼈 가지고요. 엄청 또 때려 죽여요. 그래서 막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너무 목말라서 하나님한테 저 주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니까요. 에낙고레라는 샘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 샘의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 15장 15절 마지막 15장의 마지막 절을 같이 함께 읽을까요? 사사기 15장의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요.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사기의 어떤 그 사사의 한 일생의 여정이 끝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사의 어떤 한 사건, 그가 구하는 어떤 일이 끝나면요. 그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리니라. 그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니라. 이게요. 한 사사 스토리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삼손 이야기가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종결하는 스토리거든요. 근데 16장으로 넘어가면 다른 사사가 나와야 되는데 삼손이 또 나와. 이게 뭐냐면 일부 종결이에요. 삼손의 사사로서 일부 종결. 그리고 16장이 2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1부에서의 삼손의 사역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땠어요? 삼손의 사역은? 큰 사역을 했어요. 정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전투를 치렀어요.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이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하나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아무도 자신과 함께 싸워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배반했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힘들게 목숨 걸고 싸웠지만 물 한 잔 건네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내 싸웠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싸웠지만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물 한 잔 주지 않네요. 내가 물 한 잔 얻어먹을 사람이 없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갈증나서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니까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요. 내가 블레셋 사람 다 죽이고 야, 이스라엘 나 묶어준 3,000명 내가 다 죽일 거야. 원한으로 막 복수의 꿈을 꿀 테지만요.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사로서의 싸움을 홀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일부의 이 삼손의 사역은요. 대단한 사역이에요.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사사로서 정말 거룩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근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상처가 생겼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불타 죽은 그럼 이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으로 1부가 끝나고 16장으로 넘어가면요. 삼손이 기생한테 들어가요. 이 사랑하는 사랑을 한번 잃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진정한 사람을 만나는 게 들릴라요. 여러분 이 16장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1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기생에게 들어간 스토리인데 기생에게 들어갔을 때를 보면요. 밤새도록 성문에 사람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복하고 조용히 삼손을 죽이려고 작전을 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걸 알아차려요. 매복한 걸 알아차리고 성문을 뽑아가지고요. 그 무거운 문을 들고 이 헤브론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들릴라와 그 사랑을 나누는 방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 있어요. 삼손이 그거 몰랐을까요? 성문에 매복한 사람들도 알아차려서 그 문을 뽑아가지고 보여주는데 내가 너희가 숨어서 나를 죽이려는 거 다 알고 있다. 보여주는데 여러분 성문에 매복한 사람도 알아차리는데 자기 방에 매복한 사람들이 아무리 조용히 한다는들 그건 못 알아차렸을까? 당신의 크민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3번이나 처음에는 새 활줄로 나를 결박해라 근데 묶여 있는 거야.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알려줬을 수 있어. 근데 알려줬더니 나를 이렇게 하네. 근데 방에 매복한 사람들이 있네.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네. 두 번째, 머리털을 7가닥을 배틀에 짜래. 그거 짜는 동안 여러분 배틀 짜는 거 본 적 있어요? 저 튀니지 이런 데 가면요, 배틀 짜는 거, 티벳 이런 데 가면 배틀 짜거든요. 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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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적 있어요? 배틀 짜는 게 이렇게 짜는 게 아니에요. 찰그닥 찰그닥. 여러분 그거 짜는 동안 삼손이 누워 있어요. 바보 다니고. 아니 이거는, 그리고 이게 진짜 뭐 술 취해서 잠들었든지 정말 뭐 수면제 먹고 잠들었든지 뭐 마취약 썼든지 뭐 깊은 잠에서 빠져서 깼는데 자기 머리가 배틀에 짜져 있어. 그럼 알잖아, 들릴라가. 근데 자기 머리가 배틀에 짜여져 있는데 방에 둘만 있는 게 아니네. 매복해 있네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정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진심을 드러내어 결국엔 내 머리는 삭도를 대지 아니했다. 나는 모태로부터 나시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들릴라가 몰래 머리를 미는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머리를 밀어요. 그 머리 미는 동안 또 그냥 이렇게 누워 잡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왜 이렇게 미련했을까? 정말 사랑은 미친 짓이기 때문에 사랑에 깊게 빠져서 바보였을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뭐와 오버랩돼요? 삼손의 첫사랑과 오버랩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에 빠졌었지만 자기 때문에 뒤에서 협박받고, 그리고 자기가 결국 지켜주지 못해서 불타 죽은 그 첫사랑과 이 삼손의 들릴라의 모습이 굉장히 오버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삼손이 단지 호색에 빠진 멍텅구리한 사람이 아니라 삼손 안에 있는 이 트리거,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지금은 되게 막 쉽게 씁니다. 나 트라우마 있어. PTSD 와. 막 이러면서 어떤 가벼운 상황에서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단어들을 쓰는데, 사실 트라우마는 굉장히 어떤 이게 무거운 단어예요. 단순한 스트레스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원고 마감이 닥쳐서 막 엄청 막 압박스러워. 막 강의가 막 여러 개 몰려서 막 스트레스, 막 일이 막 몰려 막 압박감을 느끼고. 근데 그거는요 상황이 해결되면 어느 정도 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나 교통체증이 막 너무 싫어. 그러면 그걸 피하려면 좀 일찍 출발하면 그 스트레스가 좀 완화되잖아요. 그리고 뭐 시험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압박스러운데 공부를 좀 많이 해. 그러면 그 스트레스 좀 완화되잖아요. 준비가 됐다고 느끼면. 근데 여러분 이 단순한 스트레스와 다르게 트라우마는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어. 그래서 다시 운전대에 앉아서 그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그 이전의 교통사고의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고 잔상이 계속 떠올라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황이 한 달 정도 유지되는 게 트라우마, PTSD라고 해요.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도 지속되는 걸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트라우마는 단순히 상황이 끝난다고 해결되는 그런 아픔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는 얼마든지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트라우마는 사실 일반적인 노력으로 이겨내기 어렵고 뭐 긴장이나 피곤이나 식욕저하, 손발 끝저림 등의 뭐 신체적인 반응도 오고, 감정적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원망도 되고 걱정도 되고 화도 되고 여러 이제 슬픔들의 감정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이 살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할 확률이 얼마나 되게요? 서울대 정신과 의사들이 이 결론을 내린 걸 봤어요. 사람은 살면서 트라우마에 직면할 확률이 모든 사람에게 50% 이상.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의 죽음, 뭐 가까운 자의 죽음까지 포함하면 80% 이상.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의 트라우마를 경험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라우마는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스트레스는 일시적이라면 트라우마는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쳐요. 삼손은요, 자기의 사역 일부, 그 20년 동안 사사로 다스리느라 정리된 13, 14, 15장의 그 일부 사역에서요,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노력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상처가 남았어요. 많은 청년들이요, 사역을 하다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상처받고 떠나갑니다.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떠나갑니다. 교역자에게 서로 성도 간에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가난한 성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성도의 대부분들이 이유가 낙심자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처음에 그 가난한 성도들은 굉장히 헌신된 크리스찬이었다고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몸을 섬겼지만,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가족을 희생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한 몸 던지겠다 수고했지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회가 분열되는 걸 봐요. 목회자들끼리 혹은 성도님들끼리 다툼하는 걸 봐요. 비리가 있는 걸 봐요.
여러 실망 속에서 자괴감을 느끼고 또 배신감을 느껴서 떠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삼손에게도요 트라우마가 남았어요.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방황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기생에게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의도된 설계의 어떤 결혼과 연합이 아닌 그냥 블레셋 이방 여인에게 자기 마음을 내어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기를 채워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랑에 다시 빠진 그 여인이 동일한 위험에 처한 것 같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그 상황이 오버랩 됐을 때 이 여인에게 내가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이 여인도 불타 죽지 않을까? 어디서 협박받는 거 아닐까? 지금 왜 사람들이 매복해 있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나시린으로서의 비밀을 알려주고 눈이 뽑히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좌절, 눈이 뽑히고 머리가 빌린 채 블레셋으로 끌려가서 놀이기가 되는 그런 인생을 맷돌을 돌리는 짐승 취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자기의 상황과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근원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자신을 채워줄 것들을 찾아 헤매다가요 결국 자기의 트라우마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여기서 끝나면요 성경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하여 넘어진 그 자리에서요 좌절과 절망의 그 한복판,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려서 짐승처럼 맷돌 갈면서 놀이개처럼 이 광대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요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22절 정말 이 13, 14, 15, 16을 쭉 읽어내려 나가다가 정말 전율이 돋고 소름이 돋는 구절이에요. 우리 아까 누구까지 읽었죠? 네, 그러면 다시 지훈이가 16장 22절 읽어주실래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모공 다 파괴해버렸을 거야. 여러분, 이게 머리가, 이게 모공이 있어서 머리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이 민머리가 될 때 이 모공이 다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민머리가 그냥 매끌매끌한 이런 피부가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머리 다 잘렸을 때 화가 나가지고 모공아 사라져라, 머리 두피에 그거 다 사라져라 해서 민머리 만들었을 건데, 여러분,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은요 삼손에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언약이었어요. 나시린으로 드려진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다는 건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루에 0.3mm가 자란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1에서 1.5cm가 자란다고 해요, 머리카락은.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뭐 쇼컷이었는지 뭐 단발까지 자랐는지 아니면 뭐 배틀에 짤 정도 다시 길게 자랐는지,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요 삼손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깊은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서고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다곤 신상에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혹시 나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나의 마지막으로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트라우마에 넘어져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사람들 이름에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은 실패한 사사가 아니에요. 트라우마로 시행착오 했고 넘어졌고 실패하고 좌절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구원처들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 했지만, 그 트라우마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삼손은요 믿음의 계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 절 16장 31절을 우리 정인영 제님 다시 읽어주실까요? (15장의) 마지막 절과 똑같은 것이 16장 마지막 절에 반복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삼손의 사역 2부예요. 1부보다 더 큰 사역으로 2부를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했지만 우리 안에 상함과 상처가 있어요. 남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죄인이고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조금 더 특별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문제 있는 걸 알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병자들의 집단입니다. 교회는요 아픈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세상에 괜찮고 문제 없는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좌절이 있고 관계적이 어렵고 그런 내가 아프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있다 보면 사실 서로 이게 은혜와 사랑을 주고받으면 좋은데 대부분 상처와 트라우마, 스크래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 사역자들은요, 완벽한 성인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사역자들도 여러 이제 실수들을 하고 언행이 실수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기도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했지만 내 안에 너무 많은 어떤 잔여물들, 너무 많은 스크래치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함과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붙잡고 그걸 묵상하고 그 트라우마를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분투한다면요, 여러분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놀라운 은혜는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과 상함과 실패로 다 끝났구나, 이젠 더 이상 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십니다. 가장 나약한 순간에, 가장 실패의 순간에, 가장 트라우마에 맞닥뜨린 그 순간에요, 놀라운 반전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상처로 괴로운 순간에 어떤 과거의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도저히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시간 교회 공동체를 떠난 많은 지체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또 교회를 외면하고 오지 않는 분들 중에 사역자들로부터 상처받고 또 성도들로부터 상처받아 그 상처를 묵상하고 그 상처 가운데 공동체를 외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어떤 부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또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어떤 상처들을 붙잡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함께 주님께 구하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난 과거의 상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사역 가운데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여정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함을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상함과 상처를 묵상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근원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픔 가운데, 내가 상함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떠나,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또 내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과거의 상함에 매여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근성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여전히 회복시키고 계시는 이 시간,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붓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어떤 좌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낭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트라우마, 어떤 좌절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당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그의 하는 일 가운데 더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 하나님 그를 다시 한번 일으키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 실패와 상함과 좌절에 묶여있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새로운 여정을 향하여, 주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주님의 새로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예 주여 일으켜 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아니, 삼손이 다시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삼손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 다시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며 또 떠난 많은 자들을 되돌리시며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다시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실 주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통해 하실 일들이 있음을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통하여 하나님 제 일하실 것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실망한 자리에 실족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시오. 넘어진 자리에 넘어진 것을 묵상하며 앉아있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여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들로 주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요즘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여 주님을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오십시오. 하나님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묵상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이 아닌 어떤 것도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닌 어떤 것도 하나님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새 힘을 주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일어나 나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삼손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시며 그의 맺은 언약 관계 안에 그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상처와 실패의 자리, 지난 과거에 묶였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 다시 일어나 주님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갈 한국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